오늘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마지막 7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오셨을까?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셨겠죠. 그러나 마음이 어떠셨을까? 단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만 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해야 될 모든 일을 이제는 정말 끝냈다, 완성했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가지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비록 육신은 찢기는 고통이 있었지만, 타는 목마름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성취의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그 이루신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그것을 완성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본인의 의지, 본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왔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다른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직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시간에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때와 그 시를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를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하루살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라는 그런 고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도 있어, 모레도 있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절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건강해도요, 아무리 젊어도요, 여러분, 절대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만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인 것이고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먹을 양식을 구하러 성에 들어갔다 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은 먹을 거 잘 구해왔다, 뭐 맛있는 거 가져왔니? 이 말씀이 아니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먹을 것을 먹어서 배부르십니까? 맛있는 것을 먹어서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위하여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죽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그냥 숨만 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망으로 나아가게 됐지 않습니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게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생명 없는 존재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평생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보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그 죄의 마지막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 영생의 삶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죄값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건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은 결국 죄의 값이다, 죄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천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일지 알 수는 없고 언제일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다 이루셨기에 우리가 나아갈 그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신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은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을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죄인된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 받았는데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사명을 깨달았는데 하기 싫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그 숨을 내쉬며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